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엊그저께 같은데 2020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그동안에 일도 참 많았고 많은 삶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케 하셨습니다. 어떤 형편에 우리가 살았든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분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님, 우리 모일 때 주 힘 높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수시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니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게 은정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변화가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맡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동일하게 순종하여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간섭하심과 성령의 인치심이 각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 예배를 지켜 보호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9장.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니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은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러 모였습니다. 이 자리를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같은 자리에서 항상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 살아가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주님이 계시기에 저희 힘이 되고 의지가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도 저희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아버지와 가까이 못 있고 멀어졌던 그 마음 용서해 주세요. 너무나도 나약해서 세상적으로 생각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한 발자국씩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이 저희 마음에 넘쳐서 인도하게 해주세요. 아멘. 힘든 상황에도 감사함이 넘치고 저희가 그 언제나 그 어느 자리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먼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세요. 아멘. 욕심을 버리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아멘. 지금도 힘든 상황, 아픈 마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희 우리 비전 교회 식구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멘.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그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걸 아는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사랑으로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 무엇과의 방해도 받지 않고 집중하여 말씀을 듣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축복 내려주세요. 아멘.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 이우수 목사님을 통해 저희가 배우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세요. 아멘. 저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교회에 가서 우리 저희한테 렌트를 주는 그 본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눴었는데 본교회는 이제 이번 주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11시에 예배 한 번만 드렸는데 이제는 가까이 있지 못하니까 나눠서 1부, 2부 예배를 드리는데 9시에서 10시 반까지 드리고 30분 동안 또 청소하고 소독하고 그리고 11시에 또 다시 다른 파트가 와서 예배 드리고 12시 반에 끝나서 또 청소하고 소독하고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열 재고 소독하고 손 닦아야지요. 또 신발도 또 살균해야지요. 제가 가보니까 아주 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당분간은 그냥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지만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경을 통독하는데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으로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수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함께 삶을 나누는데 우리 이성경 집사님께서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컨퍼런스 콜로 우리 함께 삶을 나눕니다.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한번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선교 후원 르완다 우리 이상진 이하란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르완다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공항이 다시 열리면은 아마 곧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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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삶의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 삶의 기준이 있습니까?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삶의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정말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어떤 룰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 공존하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각자 고유의 삶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각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탈이성적 사고와 탈중심적 다원적 사고로 인해서 규칙과 권위와 규율과 통제를 거부하는 사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분방하죠? 자유가 많은 것 같지요? 그래서 절대 진리가 아닌 상대 진리가 중심이 되어서 개성이 넘치고 자율적이며 다양한 자기 주장이 대단히 강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 활동의 제한으로 억눌려 있던 민심이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인해서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동안에 분노가 폭발한 것이죠. 아니 어쩌면 알게 모르게 어린 시절부터 경쟁에 내몰려갖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살아남기 위해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만 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의거리가 터져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연일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죠. 연일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평화 시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한 강자만이 살아남는 생존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함께 잘 사는 공존의 세상이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세상은 역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우리가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지난날도 그래왔고 지금 세상도 그렇습니다. 마치 먹이 사슬의 동물 세계처럼 늘 강한 자가 약자를 짓밟습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그냥 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또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며 힘을 과시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부인할 수 없죠. 그렇게 본다면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대답을 갖고 있느냐가 바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성격을 결정해주고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계관이죠. 인생관이고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의 기준이 있습니까? 무엇을 가치로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보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의 근원은 믿음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는 것으로 살지도 않습니다. 느끼는 대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선언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신앙 고백. 여러분, 사도신경의 원문은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본문에 보면 크레도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나는 믿는다는 뜻입니다. 크레도. 영어는 I believ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거듭 고백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아쉽게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인이면 좋겠는데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과 섞여갑니다.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참 다양한 민족에 섞여서 살아갑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도 다양한 민족이 얼마나 많은지 하면 180종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섞여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아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느끼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과 섞여 살다가 보니까 내가 사는 방식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더 이롭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멍청한 짓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참 적은 믿음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그렇지 않아도 적은 믿음인데 그런 생각이 들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벗어난 삶의 유혹을 우리는 받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매 주일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약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기도하기를 멀리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님,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거듭 확인하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카르트 철학자죠.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철학적 명제를 남겼습니다. I think, therefore I am. I think, therefore I am. 인간의 인간됨은 생각하는 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인간됨은 생각하는 데 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믿는다, 생각한다가 아니라 나는 믿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I believe, therefore I am. 생각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인간이 인간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본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본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입니까? 아니요, 믿음이지요. 믿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세상을 창조할 수가 있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I believe, therefore I am. 내 존재의 이유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 물론 우리가 바란다고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요술 방명이 아니죠. 요술 램프가 아니죠. 뭐 밥 나오라 뚝딱, 집 나오라 뚝딱, 돈 나오라 뚝딱, 이런 도깨비 방망이는 아닙니다. 믿음이 그런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매사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좋지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정말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철저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바로 잡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바라는 것이 있으며 하나님을 믿기에 바라는 것이 결국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에 그것을 이미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재, 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바라는 것을 이미 손에 넣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았더니 그것들은 내 앞에 와서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서 그것을 나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반드시 얻으리라 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들에 대한 보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상이고 확신이고 보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런 믿음을 놓지 않는다면 바라는 것들은 필경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 눈에 하나님 보입니까?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속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지도에 그릴 수도 없는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니까. 또 그것이 실제한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그리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떻게 볼까요? 믿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나면 하나님이 보이고요. 예수님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는 그 사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가 알므로 보여집니까? 우리가 알아서 보여집니까? 믿음으로 알아가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그 사실을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논리적인 추론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따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추론해 낼 수 있을까요? 실험실에서 우리가 실험을 함으로써 어떤 결론을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알게 되는 진리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말씀으로 지어졌어? 아 그거 말고 증거 좀 가져와. 증거. 나에게 좀 보여줘봐. 내가 알 수 있게끔 좀 가져와봐. 증거. 증거 보여줘. 따집니다. 보여줍니까? 안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 믿기가 참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참 힘듭니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지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신이 알아서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무리들이 그 기적 자체만을 놓고 봤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할까요? 우리 머리만큼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운 만큼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해 본 것만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냥 나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래. 그냥 나는 내가 배운 지식 아는 대로 살래. 아 내가 그냥 느끼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뭐 50%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50%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에다 보시겠습니까? 있는 쪽입니까? 아니면 아닌 쪽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없는 쪽으로 걸래. 그리고 50%를 하나님이 없는 쪽에 걸었습니다. 걸고 나니까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더래요. 걸긴 걸었는데 마음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계신 것이 드러나면 큰 낭패를 볼 것 같아서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보이진 않지요. 보이진 않지요. 그렇게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요? 그렇게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고 보니까 제대로 선택했다는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왜냐하면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눈에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 들어가서 믿음의 길에 들어가서 믿음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전에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인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음의 길로 들어서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그 은혜라는 단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에게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우리가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도 참 그런 믿음 안에 머물기가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쉽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믿음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는 것만 믿을 수 있는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관계없이 확인과 재확인을 통해서 틀림없다 싶을 때만 믿도록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손에 물증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의심에 익숙해져 있어요.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그러니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인정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나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 믿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이 진짜라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삶에 대한 태도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사람이라면 그분은 누구시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정신이 내 삶 가운데 조금은 드러나야 하고 과거 같은 실수를 과거 같은 죄를 다시 반복해서 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된 것 같은데 또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믿으려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지대로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 다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것 같은 모습은 있지만 참 믿음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이 믿음대로 바라는 것이 내 손에 쥐어진 듯이 느낄 만큼 믿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실제적인 사실,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여러분 모세 아시죠?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나서 바로가 아이들을 다 죽인다고 하니까 엄마가 갈대에다가 나인강에 띄어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죠. 얼마 동안 살았습니까? 40년을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40년을 살다가 하루는 자기 동족이 애굽인들에게 핍박받는 것을 보고는 화가 치밀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여서 땅속에 감추합니다. 그것이 바로 왕에게 발각되어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요? 미디안 광야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목동 생활을 합니다. 일국의 왕자가 왕국에서 살던 사람이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을 살다가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120세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그 고통을 이긴 믿음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견디어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 권세를 한 몸에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왕자니까. 그런 그가 40년 동안의 초라한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형편을 받아들이며 살았을까요? 오늘 보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언제나 선하시다. 여러분 현실은 암울하잖아요. 막막하잖아요. 막혀있잖아요. 도저히 나 혼자의 힘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꽉 막혀있잖아요. 그런 현실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주입니까? 4달입니까? 4년입니까? 아니요, 40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40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바라보는 듯이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다는 이 고백과 외침,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그 외침, 고백,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광야 아닙니까?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가끔 고백하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듯이 믿는다면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듯이 믿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처럼 믿는다면,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모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과 같은 삶의 흔적들 우리의 자손, 우리의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으려는 의지, 믿으려는 형식, 그런 것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 갖고는 그리스도인은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뒤집어 엎는 믿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I believe, therefore I am.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살아있음을 자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자긍심이 강합니까? 자존감이 강하잖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기는 겁니다. 믿어져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생각하고 연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뜻을 자꾸 헤아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잘못된 생각들, 지난날의 잘못된 습성들, 지난날에 그토록 우쭐댔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주님만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 그렇게 믿음을 구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다. 그러한 믿음으로 내 삶의 형편도 바라보십시다. 우리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일도 모르는데. 하지만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다. 바라보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 아무리 세상에 던져진 것과도 같은 세상일지라도, 인생일지라도, 그런 내 인생일지라도, 그래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내 인생일지라도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웬만한 사람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이들도 가지고 있고 어른들도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이 아주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의 충전을 신경 씁니다. 배터리가 한번 차지를 하면은 뭐 맨날 며칠 이렇게 오래 쓰면 좋겠는데, 뭐 한 달쯤, 한 1년쯤 한번 차지하고 그렇게 쓰면 좋겠는데, 좀 올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금방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늘 충전을 하려고 거기에 신경 씁니다. 왜냐하면 배터리가 없어져서 스마트폰이 불통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경 씁니까? 신경 쓰잖아요. 저도 신경 씁니다. 항상 꽂아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스마트폰의 충전에는 그렇게 신경 쓰는데, 내 삶을 무엇으로 충전시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스마트폰에 충전을 신경 쓸 정도로 내 삶에 대한 어떤 충전을 신경 쓰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한 번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한 번쯤은 나는 무엇으로 충전하며 살아가고 있지? 나는 무엇으로 내 삶을 충전하며 살아가고 있지?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보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성경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나라를 믿으십시오.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함께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확신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확신이 나에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물질의 유혹 앞에서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당당하지요. 어떠한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난 과거를 현재로 가져와서 다시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까지도 현재로 가지고 와서 자족하며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능력으로 현재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유혹과 고난을 이기고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기준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의 기준은 믿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사용치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얼마나 어려운 세상입니까? 정말 나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힘든 세상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모세와 같은 믿음이 나에게도 있어서 내게 어떠한 어려운 형편이 다가올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삶 제사로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깨끗하게 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깨끗하게 되었네.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이 땅에 살아감에도 늘 내 삶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주님,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오니 주님, 믿음으로 더욱더 무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갉아먹는 사탄 마귀 틈타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만나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아 다시금 돌려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구별해 드리는 그 손길들 위에 주님 복 주시고 그들의 삶을 더욱더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도 이웃을 구제하는 데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두고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그것까지도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정말, 이제는 진정 내 삶의 기준은 믿음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위에와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비전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